구약 710페이지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었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이 기쁘게 드릴지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의 그릇이 1000개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평안한 주 보내셨나요? 오늘로 이제 11월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올해도 딱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또 남은 2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또 풍성한 시간 보내시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는 시간들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음누리 캠퍼스를 위해서 그리고 또 순행복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순행복축제가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또 아직 그 행사를 진행하지 않은 순들 가운데서도 또 담대하게 또 복음을 잘 전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또 우리가 경험한 그 사랑들을 또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서의 서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포로 생활을 마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회복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그것만을 기록한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역사 가운데에서 성취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성경이다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이 불타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상실하고 또 바벨론과 바사로 이어지는 포로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진 그 절망의 세월은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절망의 기간 동안에서도 분명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던 그 70년의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그 70년간의 포로의 생활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시고 그 나라가 사라지는 그런 시간으로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회복을 준비하시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시작인 에스라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에스라 1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방금 읽은 에스라 1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좀 의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하여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당시에 아주 강력한 나라 바사, 즉 페르시아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왕을 도구로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이를 위해 그의 마음을 지금 움직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그것도 아주 강력했던 바사 왕국의 왕을 들어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한 나라보다, 또 어떤 그 강력한 권력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바라볼 때에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데에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 이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도 우리는 혼란스럽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간다, 이렇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역사 속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앞이 보이지 않고 또 캄캄한 포로기와 같은 그런 모습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 뜻도 없이 그냥 무관심하게 우리의 삶을 관망하시는 것과 같은 이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우리에게 여겨지는 것이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을 받아 선포하는 고레스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기서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것은 고레스가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합니다. 페르시아 사람인 그가 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 세상에 드러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에 따라서 그가 그것을 이행한 것입니다. 고레스는 자신을 다스리는 제국의 왕이었지만 그는 세상 만국을 내게 주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 세계관에서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의 입을 통해서 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거기서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선포하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만의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 70년간 고향 땅을 떠나 포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약속하셨던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던 그 모습대로 회복시키시기 위해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상징인 성전을 다시 건축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움직이게 하셨던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참하고 참여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방금 읽은 5절 말씀에는 고레스의 선포를 듣고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고레스의 선포를 듣고 일어난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고레스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높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레스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 역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70년간 포로 생활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일부는 이미 바벨론의 문화에 익숙해져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의 재산도 축적하여 그 재산을 두고 떠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현실적인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은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위험을 감수하는 모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 사람들은 익숙함보다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안정보다 믿음을 선택하고 기꺼이 불편과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감동시키셨듯이 지금 시대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우리를 감동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익숙함을 떠나서 헌신의 자리로, 때로는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자리로 떠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시키심과 이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미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온전한 순종을 보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라서 1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어떻게 역사 속에서 성취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으로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심지어 이방 왕인 고레스조차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감동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새순의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계시며 우리 또한 순종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에 신실하게 반응하며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새순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